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감히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또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친구 맺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 종일 놀았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해가 지려고 하는데 메뚜기가 내일 보자 그랬어요. 하루살이는 난감해졌어요. 내일이 뭐냐? 내일 보자.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하루살이를 찾았는데 하루살이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는 없어지고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친구 먹었습니다. 개구리하고 신나게 놀았어요. 여름에도 놀고 가을도 놀고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개구리가 갑자기 내년에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내년이 뭐냐? 내년을 알겠어요? 나 겨울잠 자러 가야 돼. 내년에 봐. 그리고 내년에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 없었겠죠. 사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근데 이거 없는 사람 있죠? 없는 사람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 보세요. 12절에 이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그랬죠. 그럼 문맥적으로 보면 이 생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거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는 게 정상이죠. 내가 만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죠. 그 하루가 전부인 걸로 알고. 개구리가 그 해만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사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만 전부인 걸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요, 때때로 영생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때로는 영존하는 생명이다 이렇게도 불려주고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지고 있죠. 영존하는 생명. 그러면 이 영존하는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보면 영존하다라는 말은요, 끊임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다. 그리고 또 무한히 계속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는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앞에 앉으시라고 그랬죠? 예. 여기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ever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오래가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서 그럼 뭐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오래가는 끝이 없는 그런 생명이 되겠죠. 이게 바로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까? 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땅끝 창조하신 분, 피곤치 아니하시고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왜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쇠해지죠. 없어지죠. 배터리가 닳듯이 그렇게 닳죠. 근데 하나님은요. 영존하시다는 것은 그게 다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끝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힘이 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없어질 힘, 녹용을 복용하고요. 인삼을 끓여 먹어도 그 힘 달아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자는 늘 새 힘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영존하는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외우실 수 있는 분은 굳이 안 넘기셔도 되겠지만 그럼 보세요. 3장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뭘 얻어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이 영존하는 생명은 놀라운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무한히 끝없이 중단 없이 가는 생명이죠? 근데 이 생명은 죽은 뒤에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존한 생명이 죽은 뒤에 얻는다고 생각하면 불확실한 거죠. 그 사람은 빨리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야 되죠. 이건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신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3장 거기에 찾으셨으면 36절 보세요. 36절.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뜻. 요한복음 3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 그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죽어서 얻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존하는 생명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존하는 생명 있으십니까? 아멘. 손 내리시고요. 영존하는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있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있을 것이고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영존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이미 가진 겁니까? 내 안에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참되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내게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안에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거죠. 또 메뚜기가 내년은 도대체 뭔데? 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영존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정죄가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인으로 다룸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죄가 있었지만 죄인으로 다룸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인으로 다룸받지 않게 된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는 이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 가운데 다룸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죄가 없다면 또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진노가 없다. 그리고 진노가 없다면 형벌도 없는 거죠. 그렇죠? 형벌도 없어요. 형벌도 없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일도 없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까요? 악인이 부활하는 정죄의 부활로 부활할까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겠죠. 정죄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불의 옷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 옷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정죄의 부활을 당하지 않고 불의 호수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둘째 사망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면 결코 죽지 않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냐면 이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생명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영존하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1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또 13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이 생명을 누가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걸로 돼 있죠. 예수님이 권능을 받으셨고 육체를 다스리죠. 그래서 이 생명을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생명은요. 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명이고 하나님과 같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질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나니 영존하는 팔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요 완전한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에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이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살되 단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영원히 삶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죄가 없으니까 기쁨이 넘치겠죠. 평안하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서는 썩음과 부패와 멸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분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졌고요. 예수님을 모시면 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역시 완전하신 분이시죠. 죄가 있으십니까? 거룩하시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죠. 사망이 이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물론 이분은 한 번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누구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믿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자, 그런데 만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같은 겁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단지 오래 산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고서 복음의 설교를 열심히 아멘 듣고서 주방에 내려가서 다투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교회들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죄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참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아담처럼 살았다면 구원받은 후는 누구처럼 살게 됩니까?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가는 권능을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질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생명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질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생명. 자, 예수님 같은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으로 났어요. 그리고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멀리 가서 살다가 완전히 모든 걸 잃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냐면 돼지들 틈에서 사는 거 보셨죠?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돼지들 틈에 산다는 것은 어때요? 보기가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그걸 만약 아버지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사람인데 짐승 틈에 섞여 살면서 짐승처럼 돼버린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아담의 생명, 그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갖게 된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이것에 대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 중에는 아담의 생명으로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거듭났다면 그 사람 안에는 어떤 생명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후로 오랜 횟수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담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맞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아담의 생명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담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담의 생명은 아담이 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아담의 생명은 아담의 후손들이 되게 하고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생명은 아담의 후손들이 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야 할 본향이 생겼죠. 집이 생겼죠. 누구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또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갈 때 눈여겨보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또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돕고자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렇죠.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아담의 생명은 어때요? 길어야 몇 년입니까? 70년 혹은 80년이죠. 최근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월 달에 보니까 중국 여자분인데 127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좀 하나님께 장수의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대개는 어때요? 70년, 80년이죠. 물론 우리도 이제 80년이 넘어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의술도 발달하고 약도 좋아지고 그래서 오래 사는 분들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은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이렇게 다른 거죠. 또 예수님의 생명은요, 죽음이 지배하죠. 그렇죠? 아니, 아담의 생명은 죽음이 지배하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요, 죽음이 지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뭐라고 말해요? 부활의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죠? 개구리가 겨울잠을 몇 개월 동안 자잖아요. 그렇죠? 곰도 몇 개월 동안 자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겨울잠 자듯이 만약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몇 년 동안 자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래 자서 몸이 부패할 수도 있어요. 그 집도 안 쓰면 부패하잖아요. 그렇죠?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한 30년, 50년 지나면 부패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냄새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잠용종이 울리죠. 제가 오늘 아침에 너희들 핸드폰을 왜 여기다 놓고 자는 거야? 스마트폰을 이마 위에 놓고 자는 거야? 그랬더니 잠용종의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게임 다 지웠어요. 우리 아들이. 예? 잠용종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돼요? 번쩍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던 우리 몸이 이제 우리 혼을 만나서 일어나게 되겠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이렇게 아담의 생명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은요? 죄의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세요. 죄를 짓지 못하셨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이것은 단지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잘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 있죠. 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제가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국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왜 쓰는 겁니까? 제가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저보고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가 성경을 읽는데 날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게 말하는 겁니까? 내게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새로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살아서 20대까지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날 보고 갓난아이래요, 글쎄. 그러면 왜 갑자기 날 보고 갓난아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25세 이후에 구원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5살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 됐어요. 손 내리세요. 이분들은 다 잘할 만큼 잘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구원받고 난 성경이 있는데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그럼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육체의 생명은 지금 자랄 만큼 다 자랐는데 안 자랐으면 계속 체크하죠. 우리 아들들처럼 벽에다 그리면서 키가 오늘은 몇 센치 컸나. 아빠 이것 좀 대보세요. 맨 자고 일어나면 그러죠. 아침이니까 늘어날 거예요. 대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25세 이후에 구원받으면 어때요? 다 컸잖아요. 근데 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뭐가 자라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도요,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도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만 받고, 죄사함만 받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으로만 산 거예요. 무엇으로만 산 거예요? 아담의 생명으로만 산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마치 개구리가 올해만 전부인 것처럼 알고 겨울잠도 자고 내년도 맞아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게 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명은요, 예수님과 같은 질의 생명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누구처럼 살았어요? 아담처럼 살았죠. 아담이 혈기 부리면 나도 따라 혈기 부렸죠. 아담이 미운 마음 가지면 나도 같은 미운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 따라 산 거예요? 아담 따라 살고 결국은 아벨도 죽이고 우리 모두가 가인과 아담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11절. 이게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이 생명이 나오죠. 근데 내가 십자가를 못 박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면 이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아담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나오겠죠.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렇게 돼 있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끝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끝. 나는 어차피 하늘나라 가니까 끝.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 생명대로 살아보도록.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기만 했고 죽는다 그러면, 그리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 욕심으로만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생명이 풍요롭게 되느냐는 거죠. 다 누구나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들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자라서 또 뭘 해요? 결혼하고 열매를 낳기 원하죠. 또 자녀들을 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아들보다 더 이쁘다는 게 손주들이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경지에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더 이쁘다. 열매를 보니까. 그래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면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갖게 된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이에요. 사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아시죠? 몸. 그럼 머리이고 몸이라는 건 이게 한 생명이 흐른다는 표현이에요. 머리에 있는 생명이나 몸에 있는 생명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머리에 흐르는 피나 몸에 흐르는 피나 같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누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돈보다 귀한 게 이거예요.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귀한 게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어도 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생명이 여기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매일 닥치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듯이 삶의 영광을 통해,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영생이죠. 그리고
전에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사신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의 생명이죠. 이 하나의 생명을 나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과거에는 이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 영광을 되찾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탄을 짓누르고 머리를 으깬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메뚜기의 생명하고 저의 생명하고 싸우면 제가 이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또 보세요.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은 평안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겠죠. 하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또 죄를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 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요. 죄에 대해 죽으셨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채우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이걸 안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들이 더 많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더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우리가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직장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돈을 쓸 때 예수님처럼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걸.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건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 생명으로 살아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 모양이에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죠.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으라. 그 말 하죠. 그 말 짐승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죠. 왕자는 왕자답게 살으라. 이거는 뭐 거지한테 하는 말입니까? 왕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왕자에게 하는 거죠. 이 생명을 사는 건, 이 생명으로 살으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거죠. 없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거기 보면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냐면 앞에 그런 그 욕심들이 있죠. 돈에 대한 탐심들이 있죠. 그 더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그 가르침들을 피하라는 거죠.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12절 다 같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고백을 여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말은 디모데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다음에 미래에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가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도 어때요? 육체로 한평생 사는데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학원 다니고, 재능 익히고, 좋은 인맥 쌓고, 투자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죽음에 처하게 됐어요. 중세시대 때 핍박 가운데서 붙잡히게 된 거죠. 근데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그 남편에게 아내도 그렇고 애들까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 당신이 했던 말을 철회만 하면 더 살 수 있어. 그러지 마 제발. 그런데 이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는데? 한 20년 이상은 살 수 있단 말이야. 당신.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믿는 바를 포기하라고? 여보 마음을 굳건히 해. 애들을 부탁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순교의 장소로 나아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태어났는데 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포기하고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느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줬는데 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같이 싫어하고 예수님 멀리하는 건 같이 멀리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같이 좋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맞춰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그런 삶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내게 비율을 맞추라고 하면서 모든 걸 나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19절 보세요. 19절 6장 디모데전서 6장 19절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뭔가 좋은 그 깔려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도대체 좋은 기초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산 것이 좋은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누가 가장 큰 보상을 받을까요? 큰 교회 한 목사.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장로들에게 영광의 왕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영광의 왕관을 받는 목사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양들을 대했던 마음으로 그 양들을 대하는 목사예요. 예수님이 양들을 챙기고 먹이려고 했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생명으로 양들을 챙기려고 하는 목사가 시골교회 목사든지 큰 교회 목사든지 그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렇게 하는 목사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상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 그러면 상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돈 많이 번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뭐 이것저것 많은 봉사활동을 한 사람? 무슨 봉사활동을 하든지 어떤 돈을 만지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해서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했던 사람.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이 심판대에 서시면 가장 그분과 닮은 사람이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기는요. 그 관심 없어요. 저기 이병 무슨 그분 닮고 싶어요. 저기 스티븐 뭐를 닮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뭘 추구했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7절에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나니. 그럼 이득이 되던 게 뭘까요? 육체의 생명을 살 때 이득이 됐던 거죠? 그것들은 손실로 여긴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영생은 곧 그분을 아는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손실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 배설물로 여기면 육체의 생명으로 살 때 귀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예, 가볍게. 옛날에 육체의 생명을 살 때 귀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더 많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이 바울의 큰 관심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10절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해라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물론 사역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어째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됐잖아요. 똑같이 그 생명을 주시면서 뭐예요? 죄가 그분께 넘어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이제는 그분처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아버지께 한번 영광을 돌려보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영광 돌리는 게 어떻게 그때 무슨 노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가질 때는 참으로 이 싸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가졌을 때 내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기뻐하시며 그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목적을 제대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되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로마서 8장이 누구처럼 된다고 돼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가장 닮은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5년 전에 구원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년 전. 5년 전에 구원받았다. 최근에 다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구원받았다. 예, 또 있습니다. 15년 전에 구원받았다. 20년 전에 거듭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 이만큼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20년 전에 죄 사함 받았고 거듭났지만 그 생명으로 살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아담의 생명을 따라 살고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처럼 일하고, 그리스도처럼 전하고,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고,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처럼 다가가고, 그리스도처럼 붙잡아주고, 이게 구원받은 표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가져놓고 안 가진 것처럼 발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났다면서 이 생명으로 사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면 오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들을 용서했다는 사실만을 붙잡고 이 생명으로 자라가지 않았다면 갓난아이 같은 거죠. 교회에 갓난아이만 수두룩 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받아서 양육할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들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간단 아이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만고만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맨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눈을 뜨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한번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면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 어림으로 그 아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목사가 그렇게 돌이키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돌이키고 섬기는 사람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추구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동정심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생명이 없다면 마네킹처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생명이 있습니까? 예. 생명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누리면 되는 거죠.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 이 생명이 풍성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혈기를 부리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아담의 생명이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아담의 생명입니다. 이기심으로 사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아담의 생명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그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도 역시 그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그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비난과 공격의 말을 하는 것도 그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붓는 것도 그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제 제가 성경학교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리하고 베티, 코리 템범 아시죠? 예, 그 코리하고 베티가 유럽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지저분한 환경이라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 한국에는요 그 고속도로 휴게실도 화장실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런지 막 쥐들도 있고 또 벼룩도 얼마나 많은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데로 보내신 거야? 그런데 언니 베티는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감사가 나와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 기도 드리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감시원들이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왜 타치를 안 하는가 봤더니 왜 건들지 않는가 봤더니 감시원들이 벼룩이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벼룩 때문에 감사한 게 맞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따라 걷는 건데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이 이 생명을 사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생명으로 살기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